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뭘까요? 절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들의 절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희망도 보여주고 있으니 하나님은 언제나 극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될 것 같다고 거짓 희망을 주어서 그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희망은 희망 고문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절대 희망이니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희망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는 축복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골짜기로 끌고 나가서 환상 중에 골짜기의 사방을 둘러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골짜기의 사방을 둘러보매 거기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뼈가 땅 속에 묻혀 있어야 되는 건데 지면 위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황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뼈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본문 11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의 조국의 현실이 마른 뼈와 같다, 그런 뜻이라는 거지. 남왕국 유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 사람들은 점령지 유대 땅에서 당시 25살이었던 청년 에스겔을 전쟁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으니 개인적으로 말할 때 솔직히 이 전쟁포로 에스겔 자신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이 되는 어느 날 드디어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죽고 칼로 죽고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또한 에스겔처럼 아주 그 현실이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포로 생활하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요.
시편 137편 1절로 4절을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가 망해서 저 북간도로 끌려간 우리의 선조들이 조국 땅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 것처럼 슬퍼하고 있어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할 때 사용하는 악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강가에서 울며 버드나무 하나에다가 수금을 걸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보실까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야, 너희들 뭐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가 있다며 노래 한번 해봐.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건데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뚝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며? 너희들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한번 찬양해봐. 근데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다. 이렇게 절망 한가운데서 허우적대는 백성들이 바로 마른 뼈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떠냐 이거예요.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정신적 문제, 수많은 문제와 씨름하며 삽니다. 자살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요. 자살로 죽는 사람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성적이 좋지 않아서 죽고, 실연당해서 죽고, 빚이 많다고 죽고, 왕따 당했다고 죽고, 억울하다고 자살하고. 그까짓 게 뭐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정작 그 본인들은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 땅의 청년들 3포 시대, 5포 시대를 넘어서 7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3포가 뭐냐? 연애와 결혼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다. 5포가 뭐냐? 거기에다가 인간관계,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소망 포기하며 산다. 20대, 30대들의 분노가 이번 총선에서 여당과 정부의 참패를 가져오게 한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경험하는 경우가 52.6%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통제를 하실 수 있지만은 그야말로 휴대폰은 휴대하고 자기들이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상상을 초월할 만한 야동을 그들이 보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 퍼레이드를 합니다. 벌거벗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인사시켜 준다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남자를 데리고 왔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동성애를 지지한다. 물론 그들의 인권이야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지만 동성애를 조장하는 거, 이거는 반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동방예의 지국이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교회도 죽어갑니다. 사제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유럽교회가 죽었어요. 청교도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교회가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한국교회도 힘을 잃어버렸어요. 마른 뼈와 같은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나라, 이 민족 다시 살아나야 될 텐데, 다시 일어나야 될 텐데, 저 경제의 늪 속에서 빨리 헤어나야 될 텐데, 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에스겔에게 그런 마른 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 민족의 상황이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게 하신 후에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냐? 이 에스겔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아이 참, 아이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이 뼈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시는 걸 보니까 된다는 쪽인 것 같으신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은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면 준비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난다는 건 뭐겠어요?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형편과 상관없이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부모님들에게 물으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자녀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마른 뼈 같은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저런 문제로 어려워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살아나리라. 환경을 보고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기 원하시지 않고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고 미래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듣는 귀가 열려지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은, 아니 내 자신도 절망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희망을 말씀하시고, 인간은 불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형통을 말하시고, 인간은 죽음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마른 뼈와 같은 그들과 오늘의 우리를 다시 살리실까요? 근원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근원적인 방법이라는 게 뭐냐?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환자들이 정신병동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이 사람 치료가 다 끝났으니 퇴원을 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아직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거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떤 정신의학자가 방법을 연구했어요. 뭐냐 했더니 수도꼭지를 약간 틀어서 물이 절절절절 흐르게 한 다음 환자에게 밀대를 주어서 마루에 물기를 닦으라 하면 어떤 환자는 열심히 밀대를 가지고 마루를 계속 닦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퇴원하면 안 된대요. 치료를 더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환자에게 동일한 미션을 줬더니 이 환자는 제일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밀대를 가지고 마루를 닦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퇴원시켜도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근원적인 문제는 먼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 않도록 잠근 다음에 뭘 해도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이걸 그냥 두고 뱅갈 마루를 닦아봐요.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런 근원적인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려 있어요. 괴로움이 많아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친구를 비롯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번민이 가득해요. 양볼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럴 때
역전시키는 근원적인 방법이 뭐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이 전했더니 이 뼈 저 뼈가 움직이고 들어맞고 연결되고 힘줄 생기고 살 오르고 가죽도 피고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등뼈, 팔뼈, 다리뼈, 엉치뼈, 갈비뼈, 해골 이런 것들이 있을 곳을 찾아가지고 맞추어지는 사람의 형태가 딱 된 거예요. 그런데 골짜기는 다시 정막으로 덮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세상에 갑자기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오더니 가죽만 덮여 있는 시체와도 같은 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군대가 됐다 그랬어요. 눈만 껌뻑껌뻑하는 어슬렁거리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다 된 큰 군대가 된 건데,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 영이요 바람으로 번역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게 되니 마치 겨울 내내 앙상한 죽은 것과도 같은 저 나물가지에 사방으로부터 봄바람 훈풍이 불어오매 푸른 빛을 띠고 이파리가 돋아나는 것처럼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각종의 새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생기 성령은 동물에게도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건데, 이 영이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은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살려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필요한 거고 영의 호흡이 필요한 거고 영의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나중에 굶어서 죽지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폭발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뮤지컬 요한계시록 보셨죠? 거기 보면 과일 장사하는 아줌마, 자기는 아가씨라고 그러는데 아줌마요? 에클레시아는 교회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때로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이럴 때에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옆에서 가르쳐주고 용기를 주고 힘으로 돕고 할렐루야. 그래서 끝내 그가 승리한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민이라고 자랑했지만 지금은 지면 위에 마른 뼈들과 같이 전혀 소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본문 13, 14절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네 가지를 약속했으니 첫째가 너희의 무덤을 내가 열겠다.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를 너희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상에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때의 감격이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더니 우리가 도무지 소생의 기미가 없었는데 고국 땅으로 다시 귀환시켜 주시다니 꿈을 꾸는 것과 같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 위에 수금 걸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느냐. 그런 자들이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됐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에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아침밥을 먹은 후에 다시 교회 왔더니 예배당 앞쪽 의자 위에 바카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때 저 바카스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먹으려고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니까 농약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보스 큰일 날 뻔했어요. 얼른 푸세식 화장실에다가 버려가지고 그날 애매한 구더기들 다 죽었어. 근데 문제는 누가 왜 이 위험한 바카스병에다가 농약을 넣어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갖다 놨냐 이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또 그럼 어떻게 해요? 애들이 와서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범인을 알게 됐어요. 바로 교회 위에 있는 이 속장이야.
젊은 여자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줬어요. 자기 남편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바카스병에다가 농약을 집어넣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가 얘기합니다. 꽃을 보는데요, 예사롭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요 꽃이 일생에 마지막 보는 꽃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이제 죽잖아요. 한참 올라가다가 우연히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산 아래를 봤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에 참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야. 아니,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주셨던, 야, 이 집사야, 죽을 때 죽더라도 마지막 한 번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는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바카스병을 들고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서 아마도 하나님께 자살만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자살을 해야 되냐고, 자살을 해도 좋으냐고 기도했겠지요. 온통 머릿속에 자살만 가득한 거야.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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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셨다.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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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살자로 바꿔주신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린애들도 있는데 살려야지. 그리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기뻐서 저들 집으로 갔는데 이 바카스병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놓고 갔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분이 나한테 연락 왔어요. 살았나 죽었나 그 다음에 소식을 몰랐는데요, 내포 신도시에 자기 남편과 함께 목사가 돼갖고 교회 개척한대요. 똑같은 상황인데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부어 놓으시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아니요, 하늘 무너지면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죽어요. 정신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이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에 내딘 거는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주여 살아나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말씀 듣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아침에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옵소서.